할렐루야. 성탄이 후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로 잘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온라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학교에서 찬양대로 식당에서 또 여러 사역팀으로 봉사로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 또 찬양운영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제가 조금 더 우리가 함께 기쁨의 시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만이라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해가 지킨 날이 서로를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옆을 보세요. 수고하신 분들을 보시고 축복하겠습니다. 보시기 곤란하면 눈을 보지 마시고 코를 보세요. 당신의 그 섬김이 성국에서 해가 지킨 날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안아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장 인성적인 인사가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25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여러 교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요 교수 신문을 이제 발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해마다 한 해를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올해는 어떤 내용이냐면 변동국어, 이 사자성어가 가장 인기가 높았습니다. 변동국어, 변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처, 기초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마치 성경에 나오는 나사렛과 같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서 일구었다 생각했는데 직장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성적을 올렸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등수가 내려갑니다. 가정이 좀 평안할 줄 알고 안주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막 닥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 잘했는데 갑자기 몸이 질병이 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기력이 세하시고 노인 질병이 아니라 예기치 않는 질병을 겪습니다. 뭔가 좀 잡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또 날아가 버립니다. 이 나사렛 지역에 늘 전쟁이 일어나서 강대국들이 짓밟고 가는 통로거든요. 그리고 잡으면 세웠다 싶은데 다 무너졌어요. 기대할 것이 하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중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렛을 데려오라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있겠는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지. 소망이 없다는 거지. 오늘 우리 시대가 그와 같습니다. 2025년 여러분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올해는 우리나라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세대가 바뀌고요. 교체되고
상황들이 사회가 불안정하고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지금은 전쟁도 여러 급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때에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실 유일한 한 분은 누구실까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질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7장 12절을 한 절을 읽었지만 이것을 조금 더 성경 원문에 가까이 살펴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됩니다. 먼저 에베는 스톤입니다. 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기초를 말하죠. 그래서 내 감정도 흔들리고 상황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흔들릴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기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이 쓰고 교회가 쓰고 믿음이 쓰고 가정이 쓰고 나라가 쓸 때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에제르는요, 헬프, 나를 돕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배필이 되신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가정에서 나를 돕는 자, 직장에서 나를 돕는 자, 교회에서 나를 돕는 봉사자들, 헌신자들, 또 나라에서 나를 돕는 분들,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나의 돕는 배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드헤나라는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자, 약속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원한 근처, 내 삶은 안전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무엘상 7장 초반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악재, 이 당시의 블레셋, 지금의 중동의 팔레스타인, 바로 이 원어입니다. 강력한 철기 무기를 가지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유대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을 지배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않죠.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왕이 없었고 아직 통일 왕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막 지나고 이제 아직까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이제 활동할 때입니다. 이때에 바로 그와 같이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20년이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전투를 했는데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갔거든요. 법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마치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부짝 배짝치고 했습니다. 우리를 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을 성경을 그냥 책으로 치게 돼요. 책 사고 얹어두는 자동차 뒤에 뜯어주는. 그리고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의 나라에 국가들이 섬기는 신상들을 가까이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대패하고 참패하고 엘리는 죽고 맙니다. 바로 그와 같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외치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2025년 힘들게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가정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진로, 앞으로 선택, 아니면 또 배우자 선택, 일자리 선택,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실망감이 많습니다. 블레셋, 나만의 블레셋이 뭐예요? 내 힘으로 사고 이길 수 없는 블레셋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선지자가 전심으로 외칩니다. 나의 미스바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회개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먼저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다스나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했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내 절친 여친을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가만 안 둔답니다. 그냥 청년들한테 물으니까 때려 죽이겠답니다. 결혼한 부부에게 물으니까 죽이고 싶답니다. 분노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신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신부입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한눈 팔아버립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대충 섬기고 형식적으로 섬기고 이중생활합니다. 같이 두집 살림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순간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말씀을 멀리하고 그렇게 삽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왜 위기죠? 마음이 없어요.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요. 아내가 생각하는 남편이 생각하는 마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남편은 남편이다. 마음이 안 맞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도 마음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영적 기반이 든든하지 못하고 말씀에 힘이 없고 가정도 어지럽고 직장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불안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배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럽.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기지 못하는 블레셋을 이기게 해주겠다. 2025년 오늘 성년절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일 때문에 참석도 못하는데 송국영신이 예배 때 뭐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송국영신 예배 때요. 한 해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쁘지 은혜를 감사하고 신년을 맞이할 믿음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이상기자가 이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2025년 살아오시면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감사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상 7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내가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해. 우리 젊은이들은 학생들은 말씀도 읽지만 스마트폰에 너무 빠집니다. 게임에 너무 열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뭐 소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도박에 빠집니다.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가까이 와서 창문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때 제 바로 앞자리 옆에 앉은 분이 뭘 하는가 제가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뭘 하느냐? 스마트폰 가지고 바둑 게임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런 시간에도 바둑 게임을 도박을 한다? 저분은 가려면 어떻게 사시는 분인가? 찰나가 그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 같으면 뭘 붙잡아야 됩니까?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게 해야죠. 하나님이 2026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해받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해가 자연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왔다는, 참된 예배자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 미스바르고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피까지 주시고 모든 걸 아끼지 않아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봐야 비로소 내가 영적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 집 살림하는지 세 집 살림하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십자가 앞에 서봐야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다른 것에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까 질투한다 그랬죠. 죽이고 싶다 그랬죠. 분노한다 그랬죠.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회개 엎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린다. 이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물 주었다는 것은 심령을 쏟았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회개했다는 겁니다. 금식했다는 것은 굶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전심으로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6절 마지막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일어날 자손을 다스렸다는 말은 말씀을 먹였다는 뜻입니다. 20년의 말씀이 없는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할 제일 먼저 한 일은 말씀을 먹였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서 세상 것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없어서 다른 것에 한눈 팔았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먹여서 그들의 영혼을 깨운 겁니다. 비로소 그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부흥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가 영적인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내 입으로 못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가 아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후회할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송구영신함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십니다. 나의 배필이 되어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8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기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안 하고 자손이라고 했죠. 또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죠.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지만 아직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에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이 하는 그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8절 후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입니다. 전날에는 어쨌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마음이 떠나 있었어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의 악재로부터 구원하시게 하소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을 살아가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돕는 자가 되고 우리의 배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의 회개가 그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심을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가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날에 사무엘상 4장에 또 법궤를 가져가도 실패하고 완전히 낭패를 당하고 패전을 경험했던 그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법궤까지 빼앗겨버린 수치를 당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장소 에베네셀 사무엘상 7장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앞서서 나가서 싸워서 우레를 번개를 내성을 터뜨려서 그 강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블레셋의 나라를 치십니다.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힘은 우리의 재능도 경험도 기술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는 블레셋 앞에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서 나의 배필이 되어서 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날에 빼앗긴 진로, 건강, 빼앗긴 재산, 빼앗긴 명예, 하나님 멀리하고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방법은 내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나의 삶에 요동치고 있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나의 배필이 되십니다. 크고 작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왔고 예배했고 찬양했고 부르짖었고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었습니다. 2026년을 바라는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배필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배필이 되시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바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야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해보고 목장에서 오늘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연합 한 해 동안 목자로 수고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목장의 가족들 우리 친구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축복해주고 감사해주고 우리 에베네셀의 기업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이 목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그 위로와 또 사랑과 기도를 통한 힘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시고 정말 나에도 뭐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세워야 될 것은 나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성공의 나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우리는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심령의 말씀을 쓰게 됩니다. 이 말씀 한절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미적미적하는 부분이 있다. 예배만 나오면 되죠. 아니, 종교 생활입니다. 자, 안 하시는 것보다는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자성하시기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연연하고 중요해왔던 것들이 있다면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 힘으로 못 돌아갑니다. 왜? 이미 숟가락 해버려요. 왜? 그 생활이 이미 익숙해져 버렸어. 내 힘으로 끊으려도 안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할 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해 감사한 것도 돌이켜보시고 또 새해 2026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망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또 깨어서 우리가 소구영신에도 참석하시고 또 신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